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입니다. 어느 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실제 목소리를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편지를 써주셔서 이제 좀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인을 자꾸 이렇게 사이렌을 울리든지 이런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 바로바로 응답도 받고 바로바로 길도 인도받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었어요. 목소리로 하든 손짓으로 하든 예수님이 했던 것을 부정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죠.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음성이든 편지든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믿냐가 중요한 것인데 아무리 직접 목소리를 들려줘도 교회 안 올 사람은 안 오고요. 절에 갈 사람은 절에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만큼 믿냐가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거죠. 어떻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나를 나타내겠다고 했는데 얼만큼 믿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오후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고, 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냐, 도대체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을 읽기를 권하고 계신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의 나이는 이때 한 10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근데 이 시대가 어땠냐면 굉장히 타락했어요. 마치 오늘날과 같아요. 범죄하고 음행하고 타락하고 사이비들은 일어나고 우상숭배는 끝없고, 특히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거든요. 영적인 빈곤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셨을까요? 말할 자도 없었을 뿐더러 말해도 알아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 희귀한 상태로 시대를 놓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이 없다면 비참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어디 가서든 5만원 4만원 주면 성경 살 수 있고 유튜브 틀면 말씀 나오고 설교 어디 가면 설교해주고 하니까 말씀의 빈곤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을 없애고 설교를 없애고 하나님의 그 뜻을 없애버린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비참하게 메말라 가는데 지금 이 사무엘 시대가 그랬다 이거예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차 있는 사람이 차 없어도요,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말씀 듣던 사람이 말씀이 없어지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설마 그럴까 싶지만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실제 현장 예배를 놓치고 영상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영상 예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튜브 트는 것조차 안 되는 분들은 실제로 코로나 시기 때 엄청난 영적인 빈곤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많이 겪었어요. 그것처럼 이 말씀이 희귀한 게 참 무서운 일인데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주셨고 예배를 주셨다는 게 이 중요성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 이런 것이 실제 영적 상태를 많이 반영합니다. 여기서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시대를 밝혀야 될 사람이 굉장히 영적 상태가 안 좋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근데 이런 악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켜져 있었다. 이 말은 이 성소에는 원래 등잔대에 불을 24시간 켜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쉬지 않고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근데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임재하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일하는 것에 동참할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한 사무엘의 그 중심을 보는 거죠. 순전하게 여호와를 사랑했던 거예요. 말씀만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애썼던 것이 사무엘이었어요. 이 시대를 보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성전에서 봉사를 했던 거죠. 우리도, 우리 전 성도가 여호와의 궤 옆에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4절과 5절에서도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굉장히 타락한 시대잖아요. 근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10살 된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사무엘아 좀 일어나봐라 이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오죽하면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죽하고 애타면은 오셔가지고 얘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 갔더니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갔더니 엘리는 내가 안 불렀으니까 가라는 거죠. 이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분별할 수도 없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 시대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말씀의 희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데 모를 수도 있다고요.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부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희귀입니다. 6절에 하나님은요 여기 보시니까 포기하지 않고요 알아들을 때까지 나타나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완전히 영적인 무지한 거죠. 근데도 어쩌면 하나님은요 벌써 2번째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야 사무엘아 좀 일어나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것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실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제 가슴에 부딪혀오는 날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 부르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래 나의 죄에서 우리를 다 건지셨잖아요. 근데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정말 때로는 눈물도 나고요. 감사도 나고요. 벅차오르는 감정이 나와요. 근데 사무엘에게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10살 된 사무엘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시간표가 와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8절에 여호와께서 3번째 알아들을 때까지 오신 거예요.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말씀을 주시고, 알 때까지 상황을 만들고 경험을 주시고, 알 때까지 어떤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애타는 것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걸 읽으라고 권하고 행하라고 하고 믿으라고 한 것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시대가 악하면, 얼마나 세상이 타락해 있으면 지금도 나를 두드리고 부른 거예요. 얘야, 얘야.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근데 10절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십니까? 악하고 타락해서 아무도 자기의 말을 전달할 자가 없고 아무도 올바른 경배를 드리지 못하는 제사장이 저 망해가는 저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면 임하여서 서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야 사무엘아 자나? 야 사무엘아 니 자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찾고 부르고 있다면 거기에 내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늘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해오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신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몰라요. 그런데 늘 기도하던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듣고 예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엄청난 충격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제 사무엘에게 말한 것은 엘리의 집이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의 특권을 가지고도 그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않았고 회개의 기회도 잡지 않았던 그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들은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다. 언제든 하나님은요 옮길 수 있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웬만하면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강경하게 얘기했는지 결코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또 다른 말로는 짐짓죄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냐, 죄인 줄 알면서 계속 짓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를 일부러 짓는 그런 죄들 있죠. 그거 진짜 악한 악질이에요. 우리가 뭐 실수로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이럴 수는 있어도 죄인 줄 알면서 괜찮아 하면서 살고, 근데 제사장이 얼마나 죄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될 교역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주 심판받을 일인 거죠. 용서받지 못해요. 나 그거 회개했는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것을 멈추는 것이지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멈추고 죽게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죠. 이 구원파나 이런 곳에서는 그냥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고 뭐 조금 해도 그냥 회개했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16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17절 이르되 네가 무엇을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자세를 또 엘리가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숨김없이 전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그건 숨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심판도 말해야 되고 복도 말해야 되고 천국도 말해야 되고 지옥 말해야 되고 천사를 말했다면 사단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근데 숨김없이 말하라. 그 어떤 것도 그냥 듣기 좋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달하라. 그게 진짜 중요한 전도자죠. 그랬더니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때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엘리도 믿음이 없지는 않거든요. 믿음도 있고 지금 이야기도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이 말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회개가 없어요. 아니야 그래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다 두고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길이 있고 방법이 있으면은 그걸 해야지 어쩔 수 없다 하면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돼요. 뭐 믿기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으면은 그거는 말짱 아무것도 아니죠.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은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이어갔다는 뜻입니다.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다가가고 경배하고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기도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동참하는 자,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해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냈을 때 내게 주셨다는 것을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20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무엘은 당연히 누구에게도 인정받냐? 사람에게 인정받게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알리고 길을 주시고 방향을 나타내고 계셔요. 이것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 다윗은 그랬구나 뭐 사무엘은 그랬구나가 아니라 사무엘과 다윗을 얘기하면서 내 인생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 이 사람들 참 어리석네가 아니라 사사기가 지금 내 인생에 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론 말씀을 3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진짜 이 말씀 듣고 이건데 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내 얘긴데 나에게 주신 응답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자는 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 사무엘에게 10살 때에 이 경험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의 어린 친구들도 꼭 이런 만남의 허락을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인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방법은 많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요. 전도하는 것도 있고요. 구제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 하나님 뜻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방금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나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얘야 자니? 얘야 얘야 하는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길과 방향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주시옵시고 이제 또 한 주간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